성경 낭독합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참목자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미랄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 27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10번째 영적 전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아직 분단 국가로 휴전 중입니다. 과거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선언한 이후로 7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긴장 상태로 여전히 군인들이 상주해 있고
그렇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아직 긴장 상태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 긴장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아직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전쟁과 전투, 이 두 단어에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쟁은 아주 커다란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의 싸우는 일입니다. 그 전쟁 안에는 여러 개의 다양한 전투가 있죠. 그래서 한국 전쟁 안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의 전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끝나고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전쟁 가운데 전투가 남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 그 정권이 무너지고 주권이 빼앗겼지만 마치 정글로 그 잔당들이 들어가 여러 가지 반란을 꿈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처럼 악한 온수마귀의 세력이 여전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아직 그 세력들이 처리되기에 아직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긴장감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도 상대방과 친선 경기 차원에서 열심히 경기 기량을 뽐내고 또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경기도 있지만 정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마치 전투하듯이 노력하는 그런 경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이 아직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만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죄된 본성은 우리 몸의 숙주처럼 우리 몸을 숙주처럼 사용하여서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싶을 때에 죄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악한 일을 행하곤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악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그런 세상의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악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이죠.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의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쳐오는지, 바닷가의 방파제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강하게 밀려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고, 이것이 괜찮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합법화되어져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파고가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세력인 악한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바람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이렇게 전등을 통해서 밝게 비춰지니까 전기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의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연약해진 교회 가운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정해진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짜 전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아니면은 복음으로 교제해보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전도자인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혹여라도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도 위험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믿지 못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여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검증이 되어진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가장 뼈대와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뼈대가 건물의 구조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파트 건물을 세우는데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설계도 또 잘못되어져서 시공을 엉터리로 함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뼈대가 잘못된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뼈대가 흐물흐물한데 어찌 거기에 살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두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개혁 신앙을 추구합니다. 개혁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전해 내려온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세 가지가 있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3대 보물입니다. 이것을 꼭 배우시고 이것 가운데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면은 틀림없이 오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실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이 신앙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른 윤리적인 삶도 잘못되게 가르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를 꼭 건전한 교단이 있는 교회에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또 한 가지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이 속만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말.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면은 금방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교리들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로마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들을 분별해내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로 자기 자신이 굳게 서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로마 교회는 19절에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는 순종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지금 여기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우리의 삶은 별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이루어졌고 사람이 여기까지 진화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화되어진 상태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사람을 물질로 대할 때에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말죠. 이것이 바로 믿는 바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나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는 것처럼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서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해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과 같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 욕하고 그리고 함부로 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가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데에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데에는 미련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하고 나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나쁘고 악한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나쁜 거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안 배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에 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오히려 미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태신앙이라든지 좀 나쁜 일을 안 해보고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부모님이, 특히 또 목사님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나쁜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구나 경험해 보고 그때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중독에 관련된 일, 사람이 중독되어져서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일이 있다면 부디 거기에서는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약은 나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젊은이들 안에서도 정말 이런 와 같은 마약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얼마나 강하면은 마약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할까? 물론 여기에는 호기심도 있겠죠. 부디 권합니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것은 호기심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과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히려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더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투가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이 보장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싸울 만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죠?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말을, 악한 원수 마귀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패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숨고 싶잖아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렇습니다. 자꾸 감추고 싶어 하고 숨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어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 찾아오심은 정죄하고 망하게 하려는 그런 찾아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묻죠. 그때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변명합니다. 하와는 뱀을 향하여 변명합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이 내용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희망을 하나 줄 것인데, 너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 희망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발로 밟아서 머리를 깨부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깨지는 날, 주권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뱀의 머리가 깨진다. 이 표현은 그의 권세, 죄된 권세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먼저 어디를 물려야 합니까? 발 뒤꿈치를 물려야만 해요. 뱀이 발 뒤꿈치를 물어서 여자의 후손이 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먼저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발 뒤꿈치를 물면은 사람이 상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죄인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셨습니다. 이때에 악한 원수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사탄이 망하게 되고 죄의 권세가 망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사탄이 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일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이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일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상함받게 하심으로 오히려 죄를 이제는 짓밟고 정복하고 이기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함을 받게 되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물리셨지만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무찌르시고 이기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이기게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는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죄의 문제를, 악한 원수마귀를 쳐부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이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 머리를 상함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승리의 약속은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승리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진정 진리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하니까요.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는 기도의 향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기도의 향로가 이 세상을 향하여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문화로 인하여,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에게는 쓴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혹시 영화에서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멋진 방법이 몇 가지 소개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밝은 빛,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드라큘라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큘라 영화도 어느 순간에 많이 발전해 가지고, 드라큘라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도 안 먹혀요. 그리고 빛이 비쳐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십자가나 빛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십자가나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죽음처럼 나도 이제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자, 속이자, 간음하자, 이런 유혹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리 욕해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나를 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짓는 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산 자,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된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다면 그 배우신 대로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힘과 지혜와 결단으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프 황제 혹시 타이거 우즈 아십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한때 정말 골프를 치는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선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선수가 매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캐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골프를 치는 선수 옆에는 항상 골프 그 백을 들고 다니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캐디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는 스티브 윌리엄스라고 하는 캐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즈는 항상 골프채를 선택하거나 어떻게 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캐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캐디는 항상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대로 하니까 골이 들어가는 것이죠. 골프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캐디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항상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10분의 1을 자기의 캐디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11조를 바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골프 황제, 정말 황제면은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가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고요? 캐디의 말에 순종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프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골프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고 골을 넣기에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때로는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장애물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캐디가 계세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캐디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프에서 황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황제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원수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캐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있으며 나의 몸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내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실패하였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된 본성과 악한 세상의 문화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